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 또 실패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 온갖 종류, 온갖 사연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중에 가장 복된 삶, 내 형편, 내 상황, 그것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이 약속을 해도 약속한 것은, 이 손가락을 걸고 서로 약속한 것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맹세를 했다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얼마나 약속을 확실하게 하셨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맹세한 이 나의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세상살이가 다 그냥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아침에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확실한 것,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천지 만물조차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모든 천지가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손이라고는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참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모든 가능성, 모든 소망이 없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허락하시죠.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게 되었던 바로 기초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정말로 너무너무 막연하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 생긴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지금도 살아가지고, 지금 세월이 얼마입니까? 지금 3000년이 넘는 그 세월을 지났는데 세상에 완전히
완전히 없어졌던 그 백성이 지금 어디서 생겨났는지 세상의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지금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막 전쟁으로 난리가 납니다. 그게 웬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요?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 뭐 누가 전쟁을 어떻게 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맹세를 했던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네가 알아야 된다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꼭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아야 합니다. 약속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세상에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려두고 이 세상에까지 내려와서 말도 되지 않아요, 진짜로. 지금도 아무리 설명해줘도 무슨 그렇게 무슨 뭐 잡아먹는 소리를 하냐 뭐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내 생명을 너를 위해 주느냐? 이 길만이 네의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죄인 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 이 세상에 나처럼 너를 사랑하는 참신은 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외치겠어? 왜 그렇게 가슴을 치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 내 약속을 믿어야 된다. 내가 하는 이 말을 네가 믿고 따라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40년. 여러분 4년이 아닙니다. 4년이라도 끔찍할 텐데 아이고 한국에서 뭐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3년 아닙니까? 3년. 그렇죠? 요즘은 뭐 1년 반인가 그렇게 한다는데 아이고 그 군대 가는 것도 막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40년 동안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백성들을 광야에 넣으셔서 훈련하시게 되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나? 하나님이 무슨 해병대 훈련소 교관이십니까? 빨간 모자 딱 쓰고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그 백성을 보며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이 훈련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안 해도 마음 충분히 말했죠. 그래서 원망 불평하면서 살았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는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도대체 왜 내가 너희를 이 지옥 같은 광야에 넣어서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광야에서의 40년이 아니라 4시간만 있어도 죽을 지경인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는가? 근데요, 다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모든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다 죽진 않았어요. 몇 명이 살았습니까? 2명이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말은 광야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광야에서 인생이 다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보낸 것이지요. 너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잠시 훈련하는 기간인데, 그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 얘들아, 네가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그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로 내가 너희를 죽임 가운데 내팽개치는 자도 아니고 너희에게 이유 없이 환난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너희들에게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삐딱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 왜 이러냐,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냐, 왜 이렇게 하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는데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은 믿는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믿는데 무슨 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속에는 여전히 아주 마음속에 그런 응어리를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끊치지 않는 것입니다. 40년 세월 동안 아마 하나님이 40년을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겠죠.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순종하라, 내 약속을 네가 의지하라, 약속 안에 들어오라.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즘 북한에서 아예 남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지요? 아주 전 세계에서 아주 북한의 엘리트 그 관료들이 한국으로 탈북해 오는 그런 분들도 많고, 또 휴전선 가까이에서 왜 근무하는 북한 병사들이 기순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요즘 왜 북한군들이 얼마 전에 그 최전방 휴전선 왜 그러는지 몰라요. 진짜 나만이 자기를 쳐들어올까 겁이 나서 그러는 건지 하여튼 거기다가 지뢰를 설치한다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했길래 그 쥐레가 그냥 어떻게 잘못해가 터져가지고 그 병사들이 그냥 사상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는 얘기 여러분 다 들으셨죠? 저는요, 이 김정은이라는 놈이 아직 젊어서 철이 없어가지고 아유, 이 남한이 너무 잘 사는 게 셈이 나니까 그냥 괜히 이런 긴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 준비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지뢰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도 사람들이 남한으로 자꾸 넘어가니까 자기 북한 사람들, 북한 군인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지뢰를 거기다가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와, 이게 지뢰가 전쟁 준비하는 지뢰가 아니고 그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고생하는 그 군사들이 말이죠, 남한으로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지뢰를 그냥 심어 놓으면 자기가 갈 수 있겠나. 그런데 말입니다, 참 놀랍죠. 그렇게 지뢰를 깔아놨는데도, 다 하는데도 그 길을 세상에 저벅저벅 걸어가지고 귀순해온 병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여기를 걸어서 지금 당신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차피 북한에 있어도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굶어 죽거나 쥐레 밟아 죽더라도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기왕에 죽을 바에야 내가 남한으로 가서 죽으면 좋겠다. 그래서 걸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세상에 그렇게 많은 지뢰를 뚫고 실제로 귀순하게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이 북한 병사들이 말이죠, 그 믿음도 없는 그 병사들이 생명을 걸어놓고 죽기 살기로, 내가 죽기 아니면 까물치기다, 여기서 죽고 가다가 죽어도 마찬가지니까 나는 남한으로 가다가 죽겠다 하면서 믿음으로 갔더니 세상에 그 지뢰밭을 뚫고 남한으로 오게 됐잖아요. 아니 이 병사도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가 나를 의지하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냥 원망, 불평,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 북한 병사와 같은 믿음만 있었어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죽하면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또 훈련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요, 너무너무 싱거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지옥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는가? 그 답이 나오잖아요. 오늘 2절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내 말을 들어주라. 네가 나보다 더 높다고, 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이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면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겨우 이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당연히 낮춰야죠,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 마음속에도 내 속에 구렁이가 한 마리 내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있어가지고서 평상시에는 별로 소리가 안 나는데 집에 아무도 안 계실 때, 저희 집 사람만 있을 때 제 속에서 구렁이가 샥 나와가지고서 세상에 그 마음도 그리 여리고 착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정상환에게 당신이 말이야 이러면 되느냐고 믿어지십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이고 사관님. 그런데 그게 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고 가르치는 그래도 목회자면 그 정도로는 우리가 낮아져야지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마 이런, 내가 낮아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좀 부드러워지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은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낮아지는 데 대해, 우리가 겸손해지는 데 대해 하나님이 트라우마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세상에 이 모든 악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악한 사탄, 이 마귀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습니까? 이 마귀는요, 원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엘이라고 하는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루시엘의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고 맙니다. 사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무리 내가 높은 영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순간 우리는 마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 땅에 와서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와에게 와서, 하와야, 네가 저 열매를 먹으면 말이야 하나님같이 돼, 그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하와에게도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열매를 먹고 말죠. 그래서 이 세상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네가 더 높아질 수 있어, 이렇게 해봐, 더 높아, 너는 저 집사보다, 저 정교보다, 저 부교보다 네가 그래도 더 똑똑하고 더 높단 말이에요. 항상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근원에는 바로 이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 그 중에서도 더 낮고 낮은 미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기까지 주님의 길은 더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네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갖지 말고 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곳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너희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천국은 이런 아이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너희들에게 40년 동안이나 지옥 같은 훈련을 시키게 했는가? 그건 하나밖에 없다. 네가 낮아졌어. 온전히 낮아졌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약속하시든지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나갔듯이 그 자식 없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온 세계 그 백성들이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다. 온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이스라엘 자녀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아주 물탄 시멘트와 같이 그냥 물컹물컹하죠.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단단히 굳으면 그건 뗄 수 없는 시멘트가 되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장차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약속 안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망이 없고 너무 약하고 미천한 같지만 그 약속에 붙들린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모세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도 얘야, 네가 더 낮은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꼭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